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국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많이 좀 진정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년 전으로 한번 돌이켜서 코로나 초기에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깝깝했죠. 그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치명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확진율도 너무 전파율도 높았는데 더 큰 문제는 치료제도 없고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됐던 게 한 가지 있었죠. 바로 뭐였죠? 백신이 개발이 된 거예요. 백신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변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개발된지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코로나 백신, 우리가 맞은 백신들은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나온 백신이에요. 가장 많이 이제 맞았고 사용이 됐던 거죠. 근데 이 백신은요, 어떤 방법으로 됐냐면은 기존에 있던 방식이 아니라 mRNA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백신은요, 기본적으로 제작이 되기 위해서는 8년에서 1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에 임상 실험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됐죠? 단 1년 만에 그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대단한 건데요. 이 대단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RNA라고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mRNA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은요, 1976년에 한 헝가리의 여자 과학자인 카탈린 카리코 박사의 공헌에 의해서 이 기술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카탈린 박사는요, 이 mRNA라고 하는 방식에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이 mRNA 방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헝가리는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전 재산 전부를 들고서는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 떠나게 돼서 미국에 도착을 한 이 카탈린 박사님은요, 템플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쁜 가운데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연구의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바이오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한 번에 성과가 막 팡팡팡 터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구 결과물이 계속 나오지를 않으니까 매일매일 빠짐없이 연구를 하고 기록을 하고 하는데도 성과가 안 나오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기다려주기가 힘든 거죠. 자국민도 아니고 외국에서 온 외국인인데 받아주기가 힘들어서 연구 성과가 안 나오니 대학은 강제로 이 박사님을 추방시키려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찾고 찾다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다시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게 됐대요. 기쁜 마음으로 이 카탈린 박사님은 또 들어가서 또 연구를 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나오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번에도 연구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오니 학교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 연구를 계속 유지하게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옮겨 연구를 계속했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서 결국 연구를 포기하는 설득을 계속 당하고, 그리고서는 그 과정 속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험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니나 다를까요? 이 카탈린 박사님에게 암이 또 발견이 된 겁니다. 연구는 진행이 안 되고 추방의 위기에 놓여 있고 거기에 암까지 진단을 받은 이 카탈린 박사님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과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카탈린 박사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포기할 수가 없었냐면은 이 mRNA라고 하는 이 방식이 기술이 너무 우리 삶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고 많기 때문에 꼭 이것이 개발돼야 된다라고, 이 개발해야 한다는 믿음이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탈린 박사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암을 진단받은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드루 와이즈만 박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드루 와이즈만 박사님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mRNA 연구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 30년 동안 어렵게 이어온 연구의 결실이 바로 언제요?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팬데믹 시대에 mRNA 방식으로 나온 백신을 통해서 꽃을 피게 되었다는 겁니다. 8년에서 15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려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단 1년 만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 신념, 이 열정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누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단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안에는 모두 다 확신과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확신과 신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어떤 확신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과 신념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헷갈리고 이것이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해결하실까,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흔드는 녀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녀석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녀석들이 오는데 그 흔드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는 것은요, 당시 쓰던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해석한다, 증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을 시험하는 거고, 영을 증명해내는 거고, 영에 대해서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용되어지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당시 쓰던 언어인 헬라어에 보면은요, 푸네마티라고 얘기해요. 이 푸네마티라고 하는 것은 영, 스피릿을 얘기하는데, 이 영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의 상태도 얘기해요. 나의 내적 자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 안에서 움직이는 내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 내 마음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왜 그 마음이 드는지 한번 증명해보고 그 마음을 해석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재되어 있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의미, 나를 뒤흔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왜 흔들리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조금 더 우리의 생활에 맞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왜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1세기에는 어떠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고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 있는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영지주의 하면은 이것이다 라고 딱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너무 다양한 요소로 다 침투해가지고 영지주의의 뿌리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공통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들은 무엇을 가장 선호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선, 가장 높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함, 진리를 추구하고 나면, 가장 높은 최고의 진리를 추구하면 그 자리에 신이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탐구하는 것, 돌을 닦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스스로 지식을 통해서 탐구하고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어떻게 할까요?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이 땅에 불완전한 육체에 임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귀하신 그 신이 인간의 이 보잘것없는 육신에 들어올 수 있겠냐?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서는 죽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 또는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속일까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그들의 영역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속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요. 이들이 그러면 속여야 되는, 이들이 미혹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흔들면서 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들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매력적인 논리로 무장을 하고 와요. 누구나 다 들으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할 수 있고 너무 좋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장한 이 매력적인 논리를 무장을 하고서는 우리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막 뒤집어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할 때마다, 세대가 변할 때마다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은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져요. 이 시대의 가장 화두가 되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MZ세대들의 문화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문화들도 많고 좀 독특한 문화들도 있는데, 이들의 문화에 보면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리추얼 문화입니다. 리추얼 문화는 뭐냐면은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대를 사는 MZ세대들에게 스스로의 삶을 관리하고 자신만의 루틴을 구축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스러운 삶을, 리추얼이라고 하는 이 성스러운 삶을 더 살아갈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 MZ세대들이 가진 거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요, 잘 살아서 내가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그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루틴을 만들어서 그 루틴 안에 살아가 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MZ세대는요, 고도로 성장하는 경제 속에서 자라왔어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취업생활 활동에 실패하는 등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절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윗세대들은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왔고, 그 이후에 저희 세대는 그것에 대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왔다면은, 이제 우리 자녀 세대인 이 MZ세대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에 지금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아니 풍요로워요. 그런데 또 위기가 있어요.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될 걸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절망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Z세대들에게 미래는요, 불확실 덩어리예요. 이 불확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현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루틴을 만드는 거죠. 루틴을 만들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통제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 삶이 더 불확실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타당한 논리예요. 내 삶을 잘 사는 건 그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나에게 있으니까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논리의 흐름은 이거예요. 내 행복은 나에게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내 삶을 관리하고 잘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입니다. 시대의 가장 이성적인 것으로 선을 추구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노년을 잘 지내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어떤 것도 선호하게 돼요?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긴축하고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해요? 빠른 조기 은퇴를 하고 이후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잘못된 걸까요? 내가 열심히 근검절약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모으고 그리고 은퇴를 일찍 해서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거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그 안에 깔려있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교회 안에도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것들 밑바닥에 세속적인
흔히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의 논리들이 깔려 있는 것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이 비본질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을 전부 무로 취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가장 교회의 화두가 됐던 여러 요소들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배였어요. 치명적이었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것이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현장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어요. 어떤 것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한쪽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쪽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각한 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예배를 파냐고 얘기하고, 어떻게 시대를 따라가지 않느냐고 비난을 하는 이 양극단에서 막 치솟아 오는 일들도 벌어졌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이 옳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때를, 이렇게 우리를 뒤흔드는 이 때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들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의 시기가 왔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럼 미혹은 어떤 걸까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간사하다는 거예요. 간사하다는 거고 속인다라는 겁니다. 속여서 말을 하는 것이고 간사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미혹이에요. 잘못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그릇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대에 흐르는 사조, 시대에 흐르는 생각, 문화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 행위를 합리화시키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나를 미혹하는 녀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릇되게 행동을 하는 것, 가장 잘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그 녀석조차도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녀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 절망, 좌절,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신념과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너무 옳은 거잖아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주장을 하면은 이것이 나를 미혹시킵니다. 이것이 나를 미혹시키는 그 순간 뭐가 될까요? 내 삶이 뒤흔들려 버려요. 뭐가 옳은지 판단이 안 서요. 분명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적으로 맞는 이 기준을 갖다 놓고 잣대를 딱 대놓고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만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모습, 그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럼 낭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되고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신념,
그것이 여러분을 미혹시킬 수 있어요. 가장 옳고 선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싶고 너무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하면 할수록 막 수렁텅이에 빠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붙잡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붙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쌓여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삶을 살게 하는 내 영은 어디에 속한 영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니 당연히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탁월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뒤에 가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까? 웃으며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해요. 이건 예수님 오셔도 이 사람은 안 바뀔 거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 미쳐버리는 거죠. 답답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가장 탁월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전부 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요즘 많이 이야기했던,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워라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Work and Life의 밸런스예요. Work and Life인 밸런스인데, 이 밸런스를 가지고서는 일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MZ세대들은요, 워라밸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저 처음 들었거든요. 이 MZ세대들이 쓰는 단어는요, 워라블이라고 합니다. Work and Life 블렌딩이래요. 일과 삶이 섞이는 거예요. 일과 삶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지금 MZ세대들이 요구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들은요, 업무나 추구하는, MZ세대들이 추구하는 이 워라블에서는요, 업무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직장에서 경제 활동하는 것보다 자아실현과 지적 성장에 대한 답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이것은 당연한 거고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언제든지 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직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윤택한 삶과 나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어 라는 게 MZ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래요. 그리고 나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된 장소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친구들의 생각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일잘러를 원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일을 정말 잘하고 싶기 때문에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학습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튜브를 보고, 웹 매거진을 보고, 뉴스레터를 구독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기사들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독해서 업계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업무 처리 방법도 다 배우게 된대요.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하고 싶으니까 여러 개를 듣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틀과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두고서는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는요, 예수를 믿는 자고 시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이와 똑같아야 돼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아름답게 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조화를 잘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으니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니까요. 최고의 능력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고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손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면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육신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MZ세대들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상사들의 피드백을 원한대요. 상사들의 피드백을 하루에 여러 번은 상사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잘하고 싶어서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간섭하는 거 싫어할 거야. 그냥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둬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우리의 신앙에도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주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흔들리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 피드백을 하나님께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내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드백을 묻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찾으면 돼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동기부여 영상이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동기부여하시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우린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관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의 한 명 한 명이 서로의 관심과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잘하고 있고 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격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혼자는 아프지만 일겹줄은 약해서 끊어지기 쉽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스크럼을 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내가 지치면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축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요? 바로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우리의 기준으로 가요. 우리의 기준으로 가죠. 우리는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게 똑같아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명확하게 똑같아지면은요, 안 아픔을 넘어서서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길로, 최선의 루트를 따라서 최적화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안전함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이 땅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요. 안 찾는 사람 없어요. 저도 찾으니까요. 그런데 그 방법을 찾다가 부딪히는 한계점에 오게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은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서
아픔을 느끼고 있으세요? 그럼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 영역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만지시고 더 하나님의 것으로 오게 초대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고 자리예요.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린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만 하면 우린 미혹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탁월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에 가득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안전함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이유 되어 주시기 때문에